사도행전 25번째 시간인데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5주 만에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25주면 6달하고 한 주, 그러니까 칠삭동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 몸무게가 1kg도 안 되는 680g이래요. 굉장히 좀 미숙하지요. 이 출생할 때부터 상당한 의학적 관심을 받은 아기의 이름은 가브리엘 넷이라는 아이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오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9개월쯤 되었을 때 가브리엘에게 이 서해부 탈장이라는 아주 이상한 이 질병이 찾아왔어요. 창자에 있는 이 고리가 이렇게 창자를 걸고 있는데 그 고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 창자가 흘러내리는 거죠. 내려와서 이 한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님이 수술 없이 이 아이를 고쳐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할 날짜가 되었죠. 수술 시간이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45분 정도 지나서, 예정된 수술 시간에 한 45분 정도 지나서 와서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에 탈장이 있던 곳이 흉터 조직이 보이시죠? 그런데 가브리엘 이 아이가요, 저절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수술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아빠가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건 주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진 않았으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하셨나 보다 했지요. 이 가브리엘의 엄마는 옆에 있는 이 간호사에게 그런데요, 우리 아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으면 기적을 보겠지요. 네, 저는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이지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나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기적과 관련된 말씀을 설교할 때면 설교자인 저는 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저분 병이 오늘 기적처럼 나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는 저분이 정말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또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적을 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사실 더 많지요. 그때 저의 마음에도 실망이 찾아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기적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부르짖기도 하지요. 기적이 필요한 성도님에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서 그 소리가 들려와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지요.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기적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확신이나 약속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역사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소개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 기적을 경험했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요. 그들의 믿음이나 어떤 행위가 기적을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나 조건이 기적을 가져왔다면 그 기적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은 없겠지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잖아.
하나님 없죠.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매일 새벽마다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또 어떤 분이 내가 매일 목사님 강단에다가 물을 올려줬더니 하나님이 고쳐줬다. 또 어떤 분이 내가 이번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평소보다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고쳐줬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다 뭐예요? 나의 영광이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그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현장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기적을 사모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짜 중요한 모습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신다면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약간은 생뚱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가 좀 사라졌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중앙 무대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중간에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끼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서로 나중에 교차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울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나름의 이런 장치를 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될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끼워넣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왕성한 전도 활동 때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방으로 샅샅이 다니며 교회들을 보살폈다라는 말입니다. 두루 다니며 사역하던 중에 그가 룻다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론 평야에 인접해 있는 이곳에서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8년 동안 여러분 이 중풍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다 생각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8년간 중풍으로 누워있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에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렇게 외쳤지요. 8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에니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에니아의 치유 소식은 인근 지역에 급속도로 퍼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니아가 치유받은 것은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온 지역으로 목회 신방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받는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려면 신방 받으세요. 신방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신방이라는 말의 이 한자 말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방인데 마음 심자 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신방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다 해가 신방이 아니고 신방은 결혼하고 세대기 사는 방이 신방이고 그죠? 네, 신방입니다. 심. 근데 이 심자가 마음 심자가 아니고 찾을 심자예요. 찾을 심자. 그러니까 찾아서 방문한다. 찾아서 방문한다. 이것이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권고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에서 비롯된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은 목회자나 또 셀 리더나 또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신앙의 성장을 돕는 활동이죠. 신방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개인이 지닌 문제들을 돕고 또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신방은 우리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구역장들이 하던 일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또 권찰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금요 권찰에 마치면은 다 구역장 모임 마치면은 또 자기 구역 식구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보고 또 기도도 해주고 했던 그런 일이 바로 신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방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사사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신방을 한 거죠. 대신방 중에 애니아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그의 사정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신방받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니아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가 그의 가정을 신방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방을 통해 애니아를 고쳐주신 것이지요. 신방을 통해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방의 유익과 중요성이 점점 희석되고 사라지고 있지요. 진심으로 사모하며 신방을 받아본 사람들은 신방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뜻밖의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이 환자가 있는 것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래요. 목사님 신방 받고 우리 아프시던 분이 나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자주 있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신방을 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신방 받는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왜 이래 뭐 준비합니까? 뭘 준비해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오신다. 알았다고 그 시간 맞춰서 나가시잖아요. 나가는데 어떻게 뭐 말이 잘못됐는지 그냥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니까 나갈 수도 없고 나가다 만나기도 그렇고 하니까 안방에 이렇게 딱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신발이 있고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에 누가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오늘은 못 나갔어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뭐 예배 드리러 하시죠. 그래요. 그랬더니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남편이 뭐 그게 숨어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나으니까 그냥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아내는 막 노심초사하죠. 남편이 이렇게 또 뭐라 할까봐 또 딴소리 할까봐 계속 눈치 보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불쑥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셨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 근데 그분이 갑자기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놀라죠.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정말로 막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저는 신방을 가면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까지 축복기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 성경을 보면 이 축복과 관련된 성경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있는 말씀 없는 말씀 다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막 그 가정되어 있는 가족들 다 불러가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던데 근데 사실 제가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저에게 알려주는 기도 제목 말고는 제가 뭐 더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듣고 또 대화 중에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간절히 그냥 하나님 복을 달라고 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한참을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 이거 기도 제목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 제목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죠. 나는 몰라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걸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것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방을 받는 분만 아는 문제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많은 분이 신방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이 잘 안 나오죠. 네,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을 불러주시면 저희는 언제라도 달려갑니다. 또 가정에서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교회에서라도 받으세요. 혼자 받기 어려우시면 여러분 세일 모임에서 같이 이렇게 몇 사람 어울려서 받아도 됩니다. 또 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받아도 되니까 목회자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눈치 보다가 이 좋은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요즘에 성도님들이 안 받으려 하셔가지고 눈치 보고 또 여러분들은 막 요즘에 뭐 신방 받을 필요 있나 하고 눈치 보고 목사님 바쁘신데 하면서 눈치 보고 서로 눈치 보다가 이 좋은 거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빠라는 도시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이 뜻은요, 히브리식과 헬라식 이름이 둘 다 같은 뜻이에요. 다비다와 도르가가 같은 뜻인데요. 사슴, 영양, 또 가젤이라는 사슴 종류가 있어요. 다 뭐예요? 눈이 크고 예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도르가가 또 이 다비다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다비다는 그의 삶과 행실에서 자기 이름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은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릅니다.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성도, 과부, 아니면 여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여제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 중에 여제자는 오직 다비다뿐이에요. 다비다밖에 없어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여제자라는 말을 들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과 교훈을 따라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는 것, 이것이 제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한 표현 한 가지를 살펴야 하는데요. 그것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에서 심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많다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가득하게 충분히 채워졌다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될 때가 언제냐면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흘러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비다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였다는 거지요.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선행을 행하고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한 것도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여자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해 볼 때 아마도 이 다비다 도르가는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왔을 때 슬퍼하던 과부들이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막 보여주면서 이 옷이요 다비다가 지어준 옷이에요. 이 옷이요 도르가가 지어준 옷이에요. 이러면서 막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한 거죠. 루다에서 애냐를 치유한 사건은 베드로가 신방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한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욥바에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성도들의 믿음이 가져온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별한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냥 장례를 지냈다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었네 하고는요. 장례 치르자 하고는 땅에 묻었다면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죠. 근데 성도들은 루다에서 일어난 이 애니야의 기적에 대한 이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문제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언제요? 죽은 뒤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있는 지금 있던 루다와 이 욥바는요 그냥 반나절 거리예요. 여기서 치면 저기 아마 수성구나 대절 아니면 저 하양까지 가는 그 정도 거리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나절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있던 동네 옆 동네에 있는 베드로를 즉시 데려오게 한 거예요. 욥바에 있던 성도들의 이러한 행동은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그들은 특히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숨을 거둔 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마무리하는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해 지기 전에 장례를 빨리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시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당연한데 씻어서 무덤에 넣어야 될 이 시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옥상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다가 누워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거 왜 그래 돌아가시면 그러지 말고 빨리 하자. 아무도 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비다의 죽음을 두고 성도들이 모여서 아마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비다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감동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려는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장례에 많이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 드리면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세요! 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 했다가 아니 슬퍼 죽겠는데 목사님 장난합니까? 이러면 큰일 나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2017년에 나이지리아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이페아니 추쿠 키네도지라는 이 여자 성도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이페아니는 밖에서 울고 있는 한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페아니에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되었는데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위로를 받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페아니 당신을 통해 우리 어머니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거. 아니 갑자기 이 여자 성도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살려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살아나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이페아니는 어리둥절했어요. 자기는 목사도 아니고 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성령 사역자도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이전에 성령님의 인도 없이 자기가 치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페아니는 이번에 이 여자가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는 어떤 감동을 느꼈어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어떤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에게 말을 하기를 올리브 기름을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가져왔을 때 이페아니와 또 옆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페아니는 그 자매에게 올리브유를 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 위에다가 그걸 부으라 그런 거예요. 사흘 후에 이 자매가 이페아니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찾아온 이 자매를 보는데 이페아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두근반 세근반 그죠? 왜냐하면 바로 찾아왔다면 기적이 일어났나 싶기도 한데 3일 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다 치르고 왔나 생각도 들고 별의별 마음이 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찾아와서 대뜸 그런 거예요. 이페아니 올리브유를 내가 당신 말대로 부었거든요. 붓자마자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페아니와 그 함께 있던 성도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가족들은 이 이페아니와 그 지체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죠. 어머니가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있는 어머니를 두고 그 자매가 이페아니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어머니를 죽음에서 깨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페아니가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막 손살이 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닙니다. 저는요 어머니 침상 곁에 간 적도 없어요. 저는 어머니 침상 곁에 간 적도 없어요. 기름도 제가 안 부었어요. 어머니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믿음찬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서 계실 때였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이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가 서로 대화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하죠.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원한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원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야 당연히 원하죠. 나야 당연히 질병이 낫고 싶고, 나야 당연히 기적을 보고 싶고, 나야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나의 원이죠. 근데 내 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원이다? 예수님의 원. 하나님의 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뭐라 물어야 될까요? 제발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좀 날씨가 좀 덥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그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로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되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볼까요?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죠?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이런데,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지금 이번에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직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이 특별한 기적을 좀 나도 맛보고 싶어요. 나 오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성적 100점 받고 싶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원한다 하시면 답안지 보여주시겠지 뭐. 그죠? 원하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기도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질병을 낫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의 고통을 사라지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원한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 라고 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게 좀 있죠? 네, 그거 마음에 생각하고 한 번 더 합시다. 네, 하나님, 이거 할 때 생각하세요, 그걸. 네,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묻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한다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죠? 아니다 하시면 하나님의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요바의 성도들은 도르가를 다락에 누워놓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도르가가 지금 죽었지만 깨어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답을 들었고 즉시로 그 옆 동네에 사는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있지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님의 뜻과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급하게 찾아온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요바로 왔습니다. 이 다비다에 관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지요. 다비다의 사랑과 섬김과 그 지역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함께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락방에서 내어보냈어요. 아예 저 울고 있는 사람들 좀 빠져나가세요. 여기 저만 좀 있겠습니다. 다 나가세요 하고 내보냈죠.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래야지 되지. 그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다비다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겠죠. 이 기도를 통해 다비다를 살릴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외쳤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외침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외침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지요. 제가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향해서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나겠어요?
아마 그 유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뺨을 때리겠지. 시체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의 외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외친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까요? 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 곡하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제자 몇 사람만 그 야이로의 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고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나서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지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굼. 달리다굼의 뜻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가 달리다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한 거예요. 달리다 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통해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 대신 선포하지요.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외치는 소리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소리 속에 숨은 예수님의 음성이 그녀를 일으킨 것이지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차갑게 식어버린 다비다의 육신에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박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비다를 살린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외침도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생명의 주관자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죠. 41절과 4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었대지 베드로를 믿더라 안 했어요. 주를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치유와 기적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아니 예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도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 사는 애니아를 치유할 때 요빠에 있던 죽은 나비다를 살려낼 때도 모두 예수님처럼 행동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지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곳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상황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심정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자신과 이웃과 주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열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죠.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는 기도했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기적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살펴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원하십니까? 묻고, 또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 되시기를, 또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